누군가의 무엇으로 1년이 52주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성서정과라고 하는 1년치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이 무대로 말씀의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본문이 1년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1년치 거를 여러분들에게 365일치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시면 아침에 읽는 본문, 점심에 읽는 본문, 저녁에 읽는 본문이 다 달라요. 그걸 따라서 한 번이라도 읽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또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될까? 인간이나 동식물을 가릴 것 없이 웬만한 것은 고유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아직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것에 또 그 사람의 가치 또한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담 또 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아담도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인가 해서 첫 번째 자신의 주권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것은 그 생물들이 아담의 통치권 안으로, 아담의 지배권 안으로, 아담의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 편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간은 주어진 이름으로 자신이 속하게 될 사회에 편입되어서 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이름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고 그의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호적도 만들 수 없어요. 주민등록에 올릴 수 없어요. 그가 사람으로서의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름이 주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호적도 생기고 이름이 주어져야 주민등록증도 번호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녀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그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시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니면 부모의 세대에서 지어주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또 부족한 목사에게도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기화를 했다거나 피치 못할 이유가 생기면 처음 부모로부터 부르게 된 이름을 스스로가 개명하는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 부여받은 이름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 신분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이 사람은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뀌면서 역할이 바뀌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나는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남편에게서 아내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부르는, 부모가 자식의 부모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내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올라가면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다가도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새롭게 다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 이미 주어진 그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가 격상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누구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 세상을 사기꾼으로 사는 자였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기꾼으로 사는 자였지만 너가 나를 만난 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요. 힘으로 내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전에 불명예스러웠고 또 불명확했던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 비전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주어진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족보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연결되었던 관계성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나는 너와 더 이상의 관계를 존속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뭐 합니까?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문제야. 말썽 많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호족에서 빼버리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호족에서 빼버린다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뭡니까? 이전까지 굳건하게 다져왔던 뭐가 없어진다? 관계성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혈족과 내 친족과 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내가 가하게 생각한다. 나 하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 그거 괜찮다. 이게 로마서 9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자기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내쳐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원래 설정되어 있던 누군가의 무엇으로 사는 것, 아직까지는 내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관계로, 어떤 관계로 누군가의 무엇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원활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은 한 아버지의 자녀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후에 특별히 인간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뭐 정철의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실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낳으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특별히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첫째,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일, 죄인을 속량해 주시는 일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죄인을 구속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과 연합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가 됩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분노의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조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7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시기는 세상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특정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 중에 로마가 전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는 것이죠. 왜 로마가 다스리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셨느냐? 아무 때나 오시면 되지. 북방의 민족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오시면 되지. 아스시리아가 지배할 때,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이렇게 되지. 왜 하필이면 로마 사람들이 그 시대를 정복할 때에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국가관, 그 다음에 그들의 세계관이 이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와 관계된 격언 중에 뭡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뜻이 있죠. 한마디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전달해주고 전해받을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사통팔달의 시대를 형성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뚫게 된 것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군인들이 먼저 지나가서 세계 민족들을 정복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 도로를 따라 뭐가 들어가느냐면 무역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도로의 길을 따라서 문화가 전달되고요. 그 길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의 세계관과 로마 사람의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먼저 길을 먼저 내고 그런 가운데 속에 문화를 전달해주고 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유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건설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편제도를 발달시키거든요. 발달시켜요. 우편제도가 발달됐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편제도가 발달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걸 편지로 보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한다? 때가 찼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문명과 문화가 이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이 흥망성쇠의 주도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예전에는 군사력이었고 경제력이었고 문화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하는 건가?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엇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형성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었을 그 시기까지를 주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로 인한 구원의 효과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역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사람이 갈 수 있는 문화의 끝까지 어디에 다 구석구석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지역을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죄인을 구속하신 다음에 입양을 하셔서 그래서 자식 삼아서 이 입양된 자식이 삶이 제대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 죄를 대표하는 모든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기회와 이전에 가질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품게 하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에게 좋은 아버지를 체험토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에게 아버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의 무엇으로 사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입양된 자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는가? 또 우리 편에서 어떻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입증해 주시는 방법과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채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채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방법과 내가 설명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즉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채널을 구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증명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의 특권이에요. 누구의 자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어떤 의무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양해진 것이죠. 재벌가에 태어나면 재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재벌의 이세가 그래서 좋은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누구의 자녀로 누군가의 무엇으로 자신의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무엇이고 또 그에게 따라오는 의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12월 26일자 조간신문이 저의 관심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먼저 대한항공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딱 잘라서 갖고 오면 이런 것이죠. 적어도 내 아들, 딸은 회장 자식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윗자리에 서기 바라는 욕심. 그렇죠. 뭐 재벌의 자녀들만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모든 사람들 위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건 재벌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죠. 자녀에게 돈과 힘을 투입할 자리 보존을 위해서 정의나 상식 따위를 잠시 유보해도 된다는 착각은 사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역시 가정에서 제2의 조현아를 키우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제2의 조현아는 시공과 경중을 달리할 뿐 도처에서 목도할 수 있다. 물리력으로 구부를 괴롭히는 아이들. 이지매를 하는 아이는 누군가의 자녀를 이지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물질로 노인을 괄시하는 젊은이. 계급으로 하급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군인. 사회적 지위로 성추행을 하는 교수 등등은 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중에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불법만큼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력으로 구부를 괴롭히는 아이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지매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왕따 하느냐고요. 물질로 돈 가지고 있다고 나이 먹은 나이든 노인네들 무시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사회적 지위로 성추하는 교수만 그래요? 목사도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이 불법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에 동원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개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누군가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의식이 깨어있다면 아버지의 멍에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문제아들이라든지 그런 거 붙잡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옛날에 그 영화에
형제인가 뭔가 뭐 있어요? 친구인가 뭔가? 그런데 선생이 애 잡아놓고 후드로 패고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니까 건달인데요.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러다 놓고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속에 이러한 분들이 생기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묻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내가 누군가의 자녀라면 또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에게 입양되었다면 그 자체가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혜와 은혜와 권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만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현재적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가 알아야 하죠. 내가 지금 복된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거기 규정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가 아닌가? 자녀라면 어떻게 옛날에 종살이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녀는 자유자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시키고 특정한 사람이 자기 대신 무엇을 해줘야만 자신이 받을 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살이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립적, 자조적, 자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직접 개선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의 책임에서 자꾸 전가시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상대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성장한 자녀는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울 줄 알고요. 자기 옷은 자기가 옷걸이에 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나이에 맞게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알아요. 그 때문에 매사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뭘 갖고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성숙한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처럼 잘못을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탓만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기 때문에 지적질하는 데에 능사가 있어요. 너는 이런 거 잘못했지 않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잘못이야.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율법이 종에게 하던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가 되어서는 그런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내가 형성을 하면 모든 것은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유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해 가느냐?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매개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매개체를 중간에 두고서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율법의 종처럼 뭐의 메인 사람처럼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를 제대로 살려면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마음은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긍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어요.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어느 지하철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 안에 승객들은 뭐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책을 읽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땅속을 지나가는 이 지하철의 그 안은 그저 적막하기가 그지 없었는데 전철이 어느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어린아이 몇 명을 동반해서 탔습니다. 이 남자가 어린아이를 동반해가지고 탔는데 1분이 안 되어갖고 지하철은 시장 바닥이 돼버리고 난장판이 된 것이죠. 아이들이 통로를 막 이리저리 내달리고 댕기고 바닥에 넘어지고 소리치면서 한마디로 이 전철가는 씨름판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속 타죠.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승객들은 그걸 참다 못해갖고 칸을 옮겨버리는 것이죠. 칸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승객들도 짜증이 이제는 고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조금 참으면 조금만 지나면 지 아버지가 쟤들을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인 듯 사람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고
뭐 꾸지람을 한다든지 엄한 소리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기다렸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한 승객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들한테 조용히 가자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차 안이 조금 조용해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인 듯한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린 지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짐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 전철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지는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슬픔을 당한 이 가족의 형편을 듣고도 여전히 아이들이 시끄럽게 떤다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래도 전철은 조용히 가야 되겠라고 따져야 할 우길 사람이 거기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아빠가 앞으로 아내 없이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 세상,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철없는 이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그 승객들은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요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부목사가 둘째 아이를 해산할 날이 돼가지고 자기 키우는 아들을 자기 누이 동생에게 맡기고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을 갔는데 이 누이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 이 아이가 뇌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뇌가 모든 게 망가져갖고 지금 연세병원에서 지금 하루가 왔다 갔다 해요. 경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다 지금 문자를 보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26일서부터 그 문자를 받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죠. 오빠의 동생을 받은 그 누이 동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올케가 해산한다고 그래서 맡긴 조카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잠깐 돌보는 사이에 이 겨울에 뇌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좀 코마 상태에 있어서 의사들은 장기 이식을 하자.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다른 생명이라도 살리자고 장기 이식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는 목회자로서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목회자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무엇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내를 잃어버린 그 남편이 철없이 떠드는 이 아이들을 그래도 조용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잠시 가는 그 한두 시간, 한 몇 분 좀 철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뛰어노는 것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좀 안도를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알지 못하기 전에는 오해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마음이 헤아려졌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무관심해 보이지만 가슴앓이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원수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복 주셔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자신이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한 나를 더 큰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만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에 머물지 않고 용서할 힘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은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면서 혹 마지 못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4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성도로서, 어느 교회의 성도로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나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남편의 아내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구의 부모로서 마치 못해서 키우고 마치 못해서 아내 역할하고 마치 못해서 부모 역할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남편 역할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 누군가의 무엇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감사할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서요. 저와 여러분은 종살이가 아닌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그 삶을 청산하시고 2015년의 삶은 누군가의 무엇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가까이 모시면서 그분과의 관계의 개선에 힘쓸 때에 불명확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오른편 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남 탓, 누구 탓을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